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치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믿어야 될 사실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실제적인 삶의 현실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야 될 사실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현실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과 삶에 있어서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현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상태인데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삶에서는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의식과 자신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계시냐라고 할 때 본인들은 그런 것을 잘 의식하지 않으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부활은 믿어야 될 어떤 사실이지 그들의 삶의 현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주님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3번이나 적어도 하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자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당연히 생각 속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머리를 쌌던 수건이 이렇게 만약에 시체를 가져가서 그걸 거기다 놓으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풀어가지고 거기다 개놓든지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 머리를 쌌던 이 수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그대로 머리가 빠져나가신 것처럼 되신 상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풀었다가 만약에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을 풀었다가 다시 원대로 하려면 그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머리를 쌌던 상태 그대로 돌돌 말려 있는 상태로 머리 부분에 수건이 있었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모습일 수 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믿는데 그 사실을 믿는 거지, 이 제자들처럼 또 여인들처럼 내 삶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늘 주님은 어디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부활하셔서 저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건 물론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삶 속에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모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부활하시지 않은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지만, 그리고 실제로 거듭났을지는 모르지만 내 실제 삶 속에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부활의 사실일 뿐이지 내 마음과 현실에 실제로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현실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당연히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갖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동행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늘 내 모든 삶 속에서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을 닥쳐보면, 문제를 경험해보면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게 뭔지 나타납니다. 어떤 어려움을 딱 당하면 우리는 진짜 내 모습이 나타나는데 주님은 내 삶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닥치면. 문제가 없을 때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정작 문제가 나에게 닥치면 주님 어디 계시냐고 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믿어야 될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부활신앙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야 될 사실이라 그러면 마귀도 믿습니다. 마귀도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그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게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정말 내 삶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해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기 몸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습니다. 어머니도 보셨겠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지만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묻는데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니까 이 천사들은 아마 영광스럽게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아마 젊은 사람들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이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할 때 있었던 천사들인데 아마도 예상으로는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천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보인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보였던 것 같아요. 어찌하여 우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운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때 천사들의 모습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의 모습이 계속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 계셨는데 예수신지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누가 뒤에 계시는데 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울면서 동산지기인 줄을 안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봤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깨닫는 눈이 없는 거예요, 아직. 왜냐하면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진 거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아마 예수님 모습이 그전 모습하고 달랐을 것이다. 예수님 모습은 50세쯤으로 보였고 금식도 많이 하셨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근심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수척하시고 이런 모습이셨을 텐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때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던 이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사람이요? 아닙니다. 60세 할머니로 죽으면 60세 할머니로 부활합니까? 아닙니다. 70세로 병을 앓다가 백혈병을 앓으시는 분들 머리 빠지시고 이렇게 치료받다가 그럼 그 병을 앓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냐? 전혀 아니에요. 팔 한짝 잃은 사람은 팔 한짝 잃은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50세쯤 보이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 나이가 만으로 33세에서 34세였는데 돌아가실 때 아마 부활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가장 젊은 시대에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영광을 얻으시기 전의 모습이에요. 부활하시긴 했지만 눈이 가리워지기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얼굴이 그전과는 달랐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들과 계속 같이 걸어가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당연히 알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거기 밥을 먹는 데까지도 몰랐어요. 못 알아봤어요. 눈이 가리워진 것도 있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전과 다르신 모습이에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뒤에 계셨는데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부활하셨는데도 자신들의 삶과 마음에서는 부활하지 않으신 거고, 주님께서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머릿속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처럼. 교회 다니시는 분들께 물어보면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라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는다 그러죠.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함께 계시는데 그거는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모습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았는데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데 그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무슨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왜 우리 안에 계시냐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오신 건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은,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다. 저 과장하는 말일까요, 제가요? 아니에요. 제가 성도들의 삶을 보고, 또 물론 저도 포함이에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 다 예수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주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다 믿는데 그건 이제 본인들은 머릿속의 생각이고, 그들의 삶을 보면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느낌. 제가 예전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늘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일주일 내내 모른 척 하다가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와 동행하세요. 주님은 그거 안다고 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러다 주일날 예배가 되면 되게 반가운 척하고 여기 계셨네요 하면서,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또 그분을 아는 척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주일날만 와서 되게 반가운 척.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까? 일주일 내내 나를 모른 척하던 사람이 주일날 돼가지고는 되게 나하고 친한 척하고 반가운 척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좀 죄송해요, 쌩 까고 사는 거예요. 쌩 까고 살아요. 일주일 내내 쌩 까고 살다가 주일 예배 때 반가워요, 예수님 반가워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쌩 까고 살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은 날 떠나지 않습니다, 날 버리지 않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 삶, 나의 현실적인 내면 가운데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주님께서 뒤에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아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하도록 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믿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격적으로 깨닫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 받았습니다 하는데 인격적인 교제는 안 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도 생활이 없는 거예요. 현실 부부의 모습을 보면 일주일 내내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부부도 계세요. 아내가 밥을 차려요. 남편 밥 먹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 일주일 내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부부가. 얘기는 언제 하느냐? 여보, 오늘 우리 등록금 내야 돼. 알았어. 등록금 주고. 여보, 뭐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알았어. 이거는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잖아요. 이런 건요. 이거는 뭐예요? 필요에 관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을 보면 주님께 필요한 거를 청구하고 필요한 거를 받는 그런 기도 생활만은 있지, 주님과 인격적인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사랑이 식어도 그런 필요를 나누는 대화는 부부끼리 하잖아요. 그런 필요를 나누는 대화가 그 부부가 사랑한다는 증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인격적인 대화를 나눕니까? 사랑이 오고 가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적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도 어떤 기도만 하냐? 그냥 필요가 오고 가는 기도. 주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필요에도 응답하시는데 계속 필요만 오고 가는 기도 생활, 이거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것이죠. 평상시에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그냥 필요한 거 생기면 이거 달라고 해서 그거 받고, 이런 부부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부는 사랑하는 부부는 아닌 거죠. 그냥 부부죠.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 부부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는 아직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부활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 그러면 진정한 인격적인 부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것, 이런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비로소 언제 알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선생님, 그 주여, 여기 주여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주가 아니라 그냥 높임말이에요. 상대방을 향해서 시체를 어디다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니까 마리아야 하신데, 이때 알아들은 거예요. 왜 알아들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을 대번에 알아들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알아듣습니까? 마리아라는 말은, 여기서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건데요, 이거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부르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전에도 뭐 시모나 뭐 이렇게도 하셨고, 뭐 다른 사람 부르기도 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알아듣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자마자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듣고 그분의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발을 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근데 그 다음에는요, 다른 모습이 있는데, 여자들 둘이 갔다가 또 와요.
세 명이 있을 때 이 여자들이 그때는 예수님 발을 붙잡고 합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붙잡으려고 할 때는 내 발을 붙잡지 마라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는 여자들이 발을 붙잡을 때는 발을 붙잡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버지께 부활하셔서 갔다 오신 거죠. 어떻게 보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네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고, 이제 이것을 알리는 동안 주님은 올라가셨던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부활의 영광으로 아버지께로,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다음에 안 나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여자들도 알리러 갔다가 와가지고 이 세 명의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제자들한테 가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들렸다.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쓰잘데없는 여자들이 그냥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헛것을 보고 지들이 그냥 환영을 받다고 생각했겠죠. 너무 사랑한 나머지 허탄한 듯이 들렸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기쁨으로 전한 소식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 이것이 실제로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늘 축하하고 하는데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부활주일 전에는 아주 사순절을 보내면서 굉장히 좀 경건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다 부활주일이 딱 되면 다시 초기 세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 계신 내 삶으로, 세상을 즐겼던 내 삶으로. 부활주일 되면 사순절 동안 좀 참았는데 이제부터는 이전대로 다시 해야지 하면서 부활주일이 되면 다시 옛날로 초기 세팅, 세상 삶을 즐겼던 주님 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세팅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을 중심으로 방송을 통해서 들으실 분도 계시지만 새벽 기도를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보통 부활주일 전에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열심히 하다가 부활주일 딱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기도 생활 없는 예전 생활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새벽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쌓는 게 더 중요한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 기도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제가 결론 내린 게 있어요. 불가능하다. 새벽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 이미 새벽 기도는요, 내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동행하는 시작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새벽 기도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저는 그런 일은 없더라. 새벽 기도를 쌓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처음 발걸음입니다. 새벽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첫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 새벽 기도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서부터 하나님 이거 필요하고 청구서 내밀고 이런 기도보다 주님께 내 뜻을 맞추고 조율하고 이것서부터 해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루 내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 삶에서는 부활하지 않으셨을 수 있다. 심지어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어떻게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합니까? 그거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 삶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현실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 심지어 예배 꼬박꼬박 드리는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분들도 많구나.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는데 열심은 있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도 참 많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못 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못 봐서 못 느껴서 알지 못해서 체험하지 못해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도 내 실제 내가 느끼는 차원에서는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의 차원에서는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믿음, 나의 믿음의 차원에서는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찾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